시편 42편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저 옆에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자,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겸손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낮에 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내어 버릴 때만이 빈 곳에 그 더러운 것을 떨궈버린 그 다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죄악된 것들을 오늘 털어버리는 작업들을 이 밤에 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오늘 이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털어버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한빙이만 아멘. 아이고 고딩이 길다 먹었는데 오늘 50불 탕 감겨줬는데 자 아멘. 오늘 내 아침 굶겨버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주실 때 따라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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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오늘 오후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 인정한다. 동의한다. 나는 그거를 옳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저 목사님 좀 오늘 말씀이 삐딱선이 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따라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을 받는 게 돼야 돼. 뭘로 받아야 돼? 아멘으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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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참 시간이 안 해석하긴 하죠. 보통 제가 집회를 하면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빈이를 사랑하셔서 10시까지 오늘 끝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한다고 느는 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2시까지 할 때는 7시부터 2시까지 집회를 할 때는 뭐인지 알아요, 여러분? 벌써 한 9시쯤 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나는 집회를 끝내고 싶은데 지들이 기도를 한다고 덮여요. 새벽 2시, 3시까지. 나는 집에 가고 자고 싶은데 지들끼리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12시, 1시쯤 끝나면 또 지들끼리 또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그 일들을 이 모임 안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빙이만 하면 다 돼. 오늘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단다 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말씀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에? 이게 보인다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구나, 은혜를 주지 않겠구나 라는 게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병든각 봤죠? 병든각. 병든각. 닭 키워본 사람. 닭. 닭을 보면, 닭을 키우는 걸 보면요, 벌써 이렇게 팍팍 꺾는 닭들은요, 이거는 오래 살 짝이야. 오래 살 짝이 아니라 빨리 잡아먹을 짝이죠. 근데 걷는 것도 느릿느릿 걷고 눈이 꺼벅꺼벅거리면서 이게 느려. 이런 닭은 증상이 뭐냐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이 병든 닭은요, 밥 먹는 게 어떠냐면 끄뻑 먹어요. 다른 닭들은 막 쪼아 먹는데 병든 닭은 끄뻑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병든 닭의 첫 번째 증상은요, 이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눈으로 받아요. 눈으로 받는데 그 말씀을 눈으로 막 빨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근데 첫 번째 시간부터 눈이 동태눈이 돼가지고 이게 말씀을 받는데 이게 말씀을 받는 건지 자는 건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목사 할아버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마음이 갇혔어라고 생각과 마음을 닫아버리면 입이 갇혀버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저 목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지, 그 은혜가 뭔지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한번 이런 마음을 먹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이 밤에 올 때 내가 비장한 각오로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든 내가 죽든 중에 하나는 죽어야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니다. 수련의 기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열망하는 거다. 다른 생각 접어. 내 인생을 다 접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만족을. 여러분, 뭘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뭐 그렇게 막 나간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것이 만족이 잠깐은 만족이 돼요. 뭘 먹든 뭘 하든 잠깐은 만족이 돼. 근데 그 만족이 오래 가질 않아. 그리고 그 만족이 나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만큼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주님 영혼에 이르기까지 만족을 주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 갈망해?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구나, 깨달아졌구나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주고 싶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요? 응?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랑을 안 해본 거라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우리 사랑해볼 것 같은 우리 연상이. 너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좀 수준 있는 거 말해줘. 뭐 간쓸게? 무슨 뭐 인신매매 아니야?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너는? 모든 거야. 모든 게. 모든 게 아니라 모든 건데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거.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사님 연하고 할 때 좋은 거 받았어요? 많은 거 받았어요? 좋은 거 받았어요. 좋은 게 뭔지 모르지만 그 좋은 거를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안 봐도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주고 싶은 거는 적절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1순위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자,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밤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왜 이걸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느냐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죄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에 있어서 죄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죄라는 것이 죄로 알고 깨달아지면 절대 그렇게 살려도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죄가 죄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 좋은 줄 알고 덤벼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은 거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포인트가,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던 인생이 생각하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요런 애들, 니들은 걱정이 있어 없어? 니들은 진짜 걱정이 따르면 니들은 죄인이야. 니들은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러면은 니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야. 왜? 니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게임 머리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있지. 그게 니들이 살아가는 몫이야 지금은. 왜? 니들이 지금 꼬마 중일 학교인데 니가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밥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뭘 선물 사주면 먹고 가지고 놀고 안 사주면 뭐 그냥 응앙랑 거리고 이러면서 그냥 받아내고 그게 니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나이가 20살이 먹고 30살이 먹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여기 있는 홍아들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삶,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장래를 생각하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무식하고 성질 더럽고. 이게 베드로예요. 무식하고 성질 더럽고. 무식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세상 사회성 있어요? 그런 사회성 없어요. 적응도 안 돼. 그런데 이 무식하고 성질 더러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하루에 5,000명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말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인생이구나. 나는 고기 잡다 죽어야지.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고기 잡으의 인생에서 나는 평생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왜 가능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신명기 말씀하지만 모세가 원래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인생 패배자예요. 나이 몇 살에? 나이 80에 인생 패배자가 됐어요. 나이 40에 인생 패배자가 된 인생은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가능성도 적어. 그래서 뭐예요?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나이 40에 도망한 그 인생이 40년을 그 사막 땅에서 또 보내요. 40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80세. 그의 인생의 타이틀은 뭐예요? 도망자요, 패배자요, 실패자, 낙오자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가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아, 내가 나이 80에 늙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말주변이 없는 모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하는 일들을 벌립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과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모세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원래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도망자요, 패배자요, 실패자이고 낙오자인 그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된 마음이고 또 목회자 된 마음에서 딱 여러분들을 볼 때 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나도.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뭘 할지는 안 알았으니까. 나는 19살 때 나는 19살이 뭐야? 나는 16살, 7살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난 알았어요. 난 뭘 해야지. 난 이게 분명하게 있었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난 그 길로 왔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나같이 상처 많고 약점 많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마음 나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약점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나는 이 마음을 난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약점이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이 뭔지 알아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치는 접어두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아파했던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만난 수요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7시 반에 시작한 예배에 눈 떠보니까 1시가 넘어가요. 그때 느끼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쓰겠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것을 봅니다. 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세상에 널린 거 많아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을 변화 못 시켜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요 아버지 자기 부모는 자기 새끼는 자랑한다고. 응? 자기 새끼 바라면서 내 새끼 못생겼어 이런 사람 봤어요 혹시? 어? 어? 왜 전사님 그러셨어? 제가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어? 어? 나는 내 눈에 우리 여기서 제일 잘생긴 애 누구지 알아요? 한빈이에요.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제일 잘생긴 한빈이. 알아? 교만한 자식. 응? 여러분 아버지에도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새끼야 너는 네가 뭔 짓을 할 아유 이것밖에 아유 야 집어쳐라 그냥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상처 시리즈 또 이 영적 전쟁 그 내적 치유 이 부분 다룰 건데 너는 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사니까 나는 나는 내가 팔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플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 양을 지키게 만들고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를 때려 죽여버려. 수많은 그 어린 목동의 다윗이 단번에 뭐가 돼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왕이 돼버려요. 근데 다윗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잘났다라고 떠들어대도요 인간은 다 거기요. 나보다 잘났지 나보다 잘났네 나는 못났네 따져봐야 그거 다 도끼 옆에 인사 다 도끼객행입니다. 다 거기야. 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 인간들이 다 거기지. 그 가련한 인생 죄인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 인생이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몰랐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가능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낮에도 설명했지만 연예인 루아 지금 가서 만나봐야 뭐 너 아는 척도 안 해. 어? 누구를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런 사람 너 같은 애 세고 셌어요. 더 열성적이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팬클럽 회장도 있고. 너 팬클럽 회장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응? 그런데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은 오빠를 만날 거야. 만날 수 있을까?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만날 수 있어 라고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경쟁자가 워낙 많거든. 오빠들이. 오빠가 아니라 경쟁자 인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따라합니다. 만나주시는 분이다.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몇 프로? 내가 한 발을 내딛으면 주님은 두 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한 발 안 가요. 한 발. 이 한 발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이 밤에 한 발을 주님 앞에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무래도 한 발을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유, 저 목사 하는 소리겠지, 그게 되겠어. 그게 아니라, 한 발을 내기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알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한 발 내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죽을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더라. 이렇게 이딴 소리만 했었는 거예요. 왜? 안 해보는데, 안 나가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거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만큼 가련한 인생이 없어요. 응?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100% 만나주시는 건데 이 한 발을 못 내기져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 이것만큼 가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이게 목사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가져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오후부터 지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잡한 것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내딛는 마음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발, 세 발, 10발, 100걸음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라고.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시 시작. 들어옴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졌던 차에, 자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면 의사를 찾아가 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의사를 찾아가 봤겠죠. 응? 우리 아프면 며칠 있다 병원 가? 응? 바로 가요. 이거 심각하다. 그럼 바로 가. 근데 피가 나왔어. 하혈을 했어. 자, 그럼 바로 갔겠지. 갔는데 증상을 모른대. 갔는데 증상을 모른대. 갔는데 증상을 모른대. 그게 12년 차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나올 수 있겠구나. 나는 회복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그런 걸 안 해봐서. 근데 그 인생이 낙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옷자락을 잡는다고 병이 나요? 내 옷 잡으면 나? 그럼 믿음 안 가잖아. 나도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옷을 잡는 거예요. 잡는 순간 뭐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예,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 비집고 막 들어가서 딱 잡았는데 느낌이 어떤 필이 오냐면 낫다.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야. 낫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낫다 이런 거. 이런 필. 홍석 씨. 그거 알아? 낫다. 야, 이거 됐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걸 잘 알아.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될 거고 끝난 건데 이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됐다. 이러는 거죠. 됐다. 100% 안 되는 건데 됐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되는 거구나. 된 거구나. 안 되는데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데 됐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 그냥 낫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옷자락을 잡는 게 쉬운 일이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혈류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은요. 하혈하는 여인은 사람들 무리에 낄 수가 없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 이 여인이 하혈했다는 다 알아. 이 여인을 접촉화가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부정한 사람이고 이 율법에 다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개를 들고 낮에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다닐 수가 없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평생 혼자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 하혈하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돌로 쳐 죽여요. 아유, 이게 보통 마음이야.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근데 뭐가 있었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는 순간 달려가 사지로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는 순간 만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발을 내딛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34절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야? 여기서 여인이 한 게 뭐예요? 한 발 간 거야.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간 거야. 이게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얼마나 있냐고.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게 어느 정도 보인다고요.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에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기도가 달라요. 기도를 예배 시간에 몇 번씩 하는 거야. 이 기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수록 간절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누구야? 임신한 분이 누구지? 여기 애 낳고,
나기, 김영진 성도님하고 나기, 임신하신 분, 그분들을 내가 그렇죠, 어머니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예배 끝나면은 기도받고 가라고. 그러니까, 김영진 성도하고 나기는 별 반응이 없어. 근데, 그 누구야, 천숙향 그 성도님이 나한테,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럼, 아니, 본인이 와서 덤벼주려 하는데 왜 엄한 사람이 와서 덤벼줄까? 내 속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속으로 그래봐야 한 40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 이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내가 통성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보고 또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 본다고 이렇게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본다고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씨야, 자식아 정씨야의 반만 닮아라. 기도한다고. 내가 보면은 이게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집체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벌써 기도 소리가 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도하는 텐션이 달라.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인사합시다. 사모합시다. 다시 사모합시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경험되는 분이라. 낮에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이 차냐 뜨겁냐? 차가웠어. 너만 하는 거야. 다 만져봤나? 만져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차구나. 차구나. 성질은 지랄 갖고 뜨거울 것 같은데 손은 차구나. 차구나. 이걸 만져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악각 쓰면서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은 하긴 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어. 이게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나? 이게 왜 그럴까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회복됐길래 이거를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걸 해봤어, 안 해봤어? 난 안 해봤어. 난 안 해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100% 믿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야지. 보지가 않은 건데. 나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응? 너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도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확신이 없지만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 따라 반복적인 거 따라합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100%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성경을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역사를 행하신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을 주님이 지나간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난 못 만났어.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가시더라. 아이고 가봐야 소용없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가까이는 갔어. 가까이서 얼굴은 봐. 연예인처럼 주님이 오셨구나 봐.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 구경꾼처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전해봐요. 여러분이 뭘 도전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그냥 얹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나 그러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사모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한 거 많고 약점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해야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져요, 안 져요? 많이 져요?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아이고. 뭐가 심각하냐, 이게 죄 짓는 게. 그냥,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난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가 심각해.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 그렇게 표정을 안 살아요. 막 곡기를 두고 살지, 그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안 살아요. 죄의 심각성을 알면. 응? 자, 고린도전서 6장 넘어가 볼게요. 6장. 자, 없어? 아까 적은 건데? 없어? 없어, 왜? 그걸 지웠어? 내가 해놨는데? 좀 타죠. 자,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9절. 6장 9절. 자, 6장 9절.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한다 그랬어요. 6장 9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요. 자,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가 뭐냐? 불의한 자. 자,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려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이게 뭐가 무섭냐면 성경 보고 있어 지금? 통신사를 바꿔야 너도 안 되냐? 안 돼? 이거 봐야 되는데? 응? 자, 잘 들어.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디 간다는 이야기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좋아. 이건 말만 들으면 별 재수가 없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 그러면 그냥 재수 없어. 그냥 길가에서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싫어해. 왜? 예수 천국 소리라는 말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간다라는 거 말을 듣는 게 자체가 싫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응? 우리는 죄를 져도 천국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근데 예수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팩트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부모 형제고 목사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상관없어.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내가 믿지 않는 이상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미혹,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잘 들어.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탐하고 또 뭐 있어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동성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뭐 있어?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도적은 뭐예요? 훔치는 거야. 훔치는 게 뭐가 죄요? 살인도 많은데, 하나 훔치는 게 뭐가 죄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말씀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는 거. 어떤 욕심? 죄악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 술 취하는 거. 그 술 취함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술 취함이에요. 거기에 술을 조금 먹어라, 적게 먹어라, 그거 나와, 안 나와요? 그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그냥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사람들을 막 험담하고 막 깔아뭉개고 이런 거. 이게 무슨 3, 4, 5 모이면 여기 없는 사람 후드로 까잖아, 말로.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야? 뒷담화 까는 거예요, 뒷담화 까는 거.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이면 뭐예요? 어머, 쟤는 이렇군, 저렇군, 막, 한 개 뒷담화 까다가, 여기 3명이 뒷담화 까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 그럼 2사람이 누구 뒷담화 까요? 지금 빠져나간 사람으로 뒷담화 까는 거야.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이거는 죄일까 아닐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왜?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줄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부모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아, 할 수 있지 뭐. 아,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뭐 마약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 왜? 반상회 하는 걸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왜 안타까워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하나 줬어요. 그럼 죄가 하나로 끝나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죄의 목록들이 하나로 끝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야.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죄를 지면 또 그 죄는 다른 죄로 우리들이 끌고 들어가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기 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남을 뒷담화 까는 거 그거 시간 문제예요. 간음하는 사람들 남색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요, 그거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엮어서 그 죄가 하나로 뭉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능력은요, 우리들을 엮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고 말하잖아요. 말합니다. 죄를 피하라. 피하라는 거야. 피하라는 거야. 너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너 서 있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올무에 딱 걸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음란물 보는 거, 담배 피는 거, 마약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술 먹고 시기 질투하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 아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들의 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뭐 안 짓고 싶어? 어? 죄 짓는 즐거움은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나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하루에 12번이요. 근데 그걸 왜 절제합니까? 그걸 왜 믿음을 끊어냅니까? 왜 피합니까? 그 죄에 올려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든. 여러분들이 죄의 올무에 엮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 우리가 엮여있고 매여있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털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털어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게요. 있네. 자, 21장 8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둘째 사망은 뭘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자들은 그래 가야 돼. 음행하는 않고 갈 수 있어. 점술가, 점 보는 우상들, 가야 돼. 우리는 허리 공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흉악한 자들, 응? 흉악한 뭐 살인자나 뭐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가야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난 일생에 거짓말이 뭔지 모른다. 진짜 내 인생에 거짓말은 없다. 용동이 그게 문제야. 너무 솔직한 게 문제야. 때로는 감추고 포장하고 그래야 네 이미지가 사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니 거짓말 한다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은 안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갈 사람이 없다.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성경은 죄인데 어디까지 죄냐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가는 죄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바라봐야 돼요. 무겁게. 따라합니다. 죄는 무겁게.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 탁탁탁 걸려가지고 다 너무 낮아빠지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이런 죄 가운데 걸려진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서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각성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려면 뭘부터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게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통회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통회하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겠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양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실 거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안고 간단 말이야. 응? 죄를 안고 가. 여러분 더러운 거는 버려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코를 풀었어. 이거를 내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놨어? 주머니에 넣었어. 그 나중에 버릴까 안 버릴까요?
안 그쵸. 안 버리죠. 예, 깜빡하니까. 어? 깜빡하니까 안 버리겠지? 깜빡하니까 안 버릴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막 포장지에 싸가지고, 이제 포장지에 싸서 막 금이야, 옥이야 싸서 이렇게 놓는 사람 있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털어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거짓말한 거는 큰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하고 마음에 남겨두는 거야. 마음에 남겨둬. 사람을 미워한 거,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거,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죄들을 마음에 묻어둬. 뭐 이 정도는 뭐 고백할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겠지. 응? 또 무거운 죄들은, 이거는 그러려면 너무 수치스러워. 이거는 말하면 안 돼. 또 마음에 묻어둬. 죄라는 것을 마음에 꼭꼭 묻어둬. 죄를 묻어두고 우리의 심령이 죄로 꽉 들어찼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주려고 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네. 뭘로 죄를 찼어요? 죄로 가득 찼어. 그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죄를 털어버려야 돼.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죄라는 걸 내가 알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는 순간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없이 주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토해내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죄를 털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털어버린 것만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이 밤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털어놓을 죄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별거 아닌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사람들 원해 부모 원해 지은 것들 내가 수룩한데 하나님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면 나 지옥 가는 게 맞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시작.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와라 너 나와 한번 논쟁해보자. 나와 이야기해보자. 야, 내가 말하는데 너의 죄가 얼마나 크는지 상관없어. 내가 너의 죄를 네가 나에게 토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죄가 얼마나 붉든지 얼마나 크든지 나 따지지 않아. 그냥 내가 너를 흰 양털처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단 한 번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다. 그게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이 밤에 은혜를 주신다면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오늘은 다 했어. 응? 더 할 게 많은데 응?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응? 신경질 나서 또 못하겠어. 응? 누가 전화? 똑바로 해야 하니까. 응?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말에 놀러갈 때 수없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게 있어요. 그 주실 것들을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저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